저는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기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다 마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한 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한 천재적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 최연수 교수가 된 사람인데, 그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 학생들이 뭐라고 그를 불렀냐면 어린 꼬마 교수로 이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최고권위의 상징인 한림원의 회원과 국제원자력상을 수상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그러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과학자라는 말보다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로의 영계로 삼았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군지 아세요? 정금모라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정금모 박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신부전증, 이 콩팥 이상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그 신장을 이식해서 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의 병간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희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 정금모라는 그 박사님이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아들에게 감사라니요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또다시 들리는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냐면,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정 박사는 거듭남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다 가졌지만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마치 자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책에서 그의 간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금모 박사는 미국에 있는 그 아들, 그 정진우라는 아들이 이 신장 기능, 이 콩팥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그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프다고만 하면 가장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막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신장을 하나 떼서 이 아들에게 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수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라는 그 수치나 그런 걸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신부전증으로 콩팥 기능 이상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신장을 떼어주고 그 아들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 정금모 박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런 그 부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과학자가, 그것도 최첨단의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그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고작 하는 것이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정 박사는 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은 과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깨달음이 결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있다는 것을 이분은 철저히 깨닫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많고 허물 많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날이에요. 한국에는 별도로 아버지의 날이 없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지내지만 이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아버지 날을 드리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날은 저기 그 워싱턴 그 주에 스포켄이라고 하는 이 탄광 마을이 있어요. 그 탄광 마을에 사는 그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날은 있는데 어머니날이 두 번 지나서 어머니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날은 없는가?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헨리 잭슨 스마트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 아버지가 6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탄광마을에서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날은 없는 것일까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 생일이 6월 3일인데 6월 3일 날 우리 아버지를 좀 기념해서 아버지 날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셋째 주일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날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어가지고 미국 의회까지 갔는데 이거를 미국 의회 연방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상업적으로 쓰일까? 여러분 노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버이날, 아버지날, 또 뭐 스승의 날 엄청나게 많은 날들인데 또 이것을 상업적으로 할까봐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그 대통령이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그것을 처음으로 그럼 6월 셋째 주에 이걸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가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6월 세 번째 주일에 아예 아버지 날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 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 날을 이렇게 굳이 또 선별해서 아버지 날을 드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왜 하필 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아버지를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면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예?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적인 그 전통적인 그러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지만 고대 근동사에서는 누가 이 가정을 대표했어요? 남자가 이 가정을 대표했고 가정을 지키고 부양하는 강한 존재의 이미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협을 물려주는 법적 권위자를 뜻하는 그 문화적 표현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 아니에요, 사생아? 아버지 없는 뭐예요? 호로자식.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저 호로자식, 저 사생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점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내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했나? 이거 지금 초등학교 무슨 이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 기본적인 것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적인 거, 성경적인 거, 전통적인 의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로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땀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품어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잔소리로 들렸던 말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김남기 집사님 봐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언가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김남기 집사님은 30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 집사를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리 존하고 앤디가 3살 1살이었어요. 3살 1살. 그러니 그 김혜경 집사님이 눈을 어떻게 감을 수 있겠어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여보, 모든 거 다 내가 다 책임지고 우리 아들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때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큰 눈물 나 처음 봤어요. 큰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30년을요 우리 집사님은 장가도 안 갔어요. 왜 주위에서 장가가라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30년을 장가도 안 가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휴가도 안 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지금 둘째 아들은 소방관으로 여기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아들은 여러분에게 내가 중보기 되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파이러트로 그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시간당 100몇 불씩 들어가는데 1000시간을 따져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잘 키워놓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 먹고 그들과 다니느냐?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주인들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머리 해치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15장의 그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가 잃었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도 힘든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열등하고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가 다 중요하지만 그 하나가 잊어버리면, 시집갈 때 쓰려고 준비했던 그 드라크마가 잊어버리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안 찾겠느냐 하면서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주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헤아려 해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속색이고 그냥 부모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똑같은 새끼 한번 낳아가지고 한번 겪어봐라.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돼봐야.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10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디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 소풍을.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정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새끼들이 적긴 합니까? 7의 일곱. 예? 거기다가 또 식구들도 이모들도 오죠. 누구 사촌형들도 붙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없어가지고 맨날 밥상머리에 앉아서 잔소리 나고 그런 아버지로 생각했는데, 직접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는요 얼마나 우리의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는 이 말씀을 저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도 깊고 크지만 아버지의 마음 또한 표현되지 않으나 그 깊이와 넓이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그 위대한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실감 있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이야기하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는 꼭 나 같은 놈이었나 봐.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줄 분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아버지가 다 팔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신탕지게 호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 밑에 가면 종들이 있는데 종들은 그래도 따뜻한 밥 먹을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돈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반기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날 주일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을 다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오시아 함께 나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집 나가서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그 꼴이 무슨 꼴이었겠어요?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홈레스 많이 봤죠? 홈레스 옆에 가면 좋은 냄새 납니까? 예? 샤넬5 그런 향내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거기다 돼지까지 쳤으니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이런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때려 죽일 놈의 새끼, 이제 오냐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그 희미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겠어요? 거리가 먼데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올 줄을 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끝으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지난날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도 이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이 동부밭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짓거리던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나타나자 그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혹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볼까봐 급히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잘 왔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왜 주저하십니까? 왜 여러분 지체하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아낌없이 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함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역전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맞이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광고를 냈대요. 그랬더니 그 역에 수백만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아주 줄을 섰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다 집 나간 아들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광고를 냈나 보다 하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집을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합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개떡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중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기서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말은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뛰는 거였어요. 뛰는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은 뛰어다녔어요? 걸어도 안 다녔어요. 다 가마 타고 근데 이 주책맞게 자기 아들이 온다라고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체면을 다 불구하고 아들 그 거지가 되어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맞았대요. 달려가서. 그리고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내 친구가 그랬다면 여러분 달려나가서 목을 안겠습니까? 입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몸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달려나가 가지고 체면도 다 구겨버리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맞이해 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버지 날에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입니다. 오늘날 어린애가 깊은 강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소곤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것으로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위험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슨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저 먼 그 멀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결단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회복의 하나님이시래요.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거처할 곳도 없어서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종 노릇하는 게 낫겠다, 모습 노릇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껴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그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히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예? 여러분, 경찰도요 작업복 입고 있으면 경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복을 딱 입고 있어야 그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를 모욕시킨 다음에 옷부터 갈아입혔어요. 이게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뜻, 이 아이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옷을 갈아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가락지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 나간 아들이고 탕자였지만 지금은 내 당당한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겼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발에 왜 신을 신겼습니까? 예? 이 신발은 뭘 하면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신발을. 그런데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놔두는 그러한 똑같은 삶으로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적인 화가요,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그 작품 중 하나가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무시한 그런 대리석 같은 돌들을 가져다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버리고 무시하던 그 돌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물어보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돌 안에 작품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보았을 뿐입니다. 남들은 버려버리고 무시했지만 나는 그 돌에서 그 무한한 작품을 나는 보았다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고백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보지만,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영혼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의 자녀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비록 탕자는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면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기다리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았다면 우리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저 듣고 그냥 즐겁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도 품고 사시고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